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 목적과 수단.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모든 미국 시민이 노동과 주도권을 통하여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상이다. 제가 빨간 글씨로 줄을 쳐놨는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공과 번영에다가 강조점을 두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평등한 기회입니다. 성공과 기회는 수단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번영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거기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맙니다. 옛날 어른들께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혼할 때가 있다, 때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 때가 무슨 때냐고 물어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결혼의 때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때가 있다라는 거였죠. 건강할 때에, 더 젊었을 때에 하루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옛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결혼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사는 것은 수단이었어요. 그냥 자식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대를 잇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면은요, 그냥 씨바지라고 해가지고 남의 집 여인을 데려다가 대신해서 애를 낳게 하는, 그래서 그게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옛날 그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애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를 잇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애도 안 낳고 부부로 사는 것을 즐기는 족이 있다 그럽니다. 딩크족이라 그래요. 딩크족. D-I-N-K. D, double, I, income, N, no, kid, K, kids. 더블 인컴, 노 키드. 둘이 같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애 없이 살자 이거예요. 그게 딩크족이라 그럽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틀려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돈 벌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돈 버는 것이 그 목적을, 그게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결국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느냐? 아니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청년의 때에 순수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나면은요, 그 순수한 열정을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축복받은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인물을 누구로 꼽느냐? 요셉으로 꼽습니다. 왜? 인생 역전이잖아요. 한 방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노예였다가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셉을 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도 일약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요셉은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죄수였다가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시대장의 뜰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근데 왕은 요셉이라는 청년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썩으란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평생 썩을 거 알면서도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나가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살아서 나가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꼭 꺼내줄 게 있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도 주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 꼭 꺼내줄게 그래 놓고 나가서 2년 동안 잊어먹었으니까 요셉은 2년 동안 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희망이라도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 전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로가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감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감옥에서, 왕궁에서 전갈이 왔다고 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향유를 부어서 왕 앞에 가니까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리고 수염을 다 깎아주고 머리를 이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갔어요. 바로 왕이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바로 왕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찐 7송아지가 나타났는데 파리한 말라 비틀어진 7송아지가 뒤늦게 나타나서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런데 그 꿈만 꾼 것이 아니라 또 한 꿈을 꿨는데 풍성한 7이삭이 나왔는데 말라 비틀어진 7이삭이 뒤늦게 나와갖고 이 풍성한 7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흉악한 흉년이 있어서 7년 풍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곳간에다가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 음식들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요. 그 솔루션까지,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요, 박수를 치며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에게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너 위에는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다.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태워서 온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다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때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제 앞에다 무릎 꿇히고 네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매우 쳐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날을 꿈꾸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겠습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리라, 언젠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때까지는 내가 비굴하지만 참아야지. 그날이 되었어. 그래서 그날 꿈을 이룬 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꿈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출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이 출세였다면 요셉의 꿈이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고 견뎌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다면 그 출세에는 여러분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유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요셉의 출세를 꿈꾸면서 우리들도 축복받으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다 포장해버리고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이룬 것처럼,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이,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그냥 포장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으로 그냥 다 내 삶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사명.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권력과 재물은 언제나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 확고한 인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했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다 한꺼번에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형들은요, 요셉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해코지하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원수 갚을 텐데, 복수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말았어요. 애굽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벌벌벌 떱니다.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애굽 땅에 다 와 있는데, 이곳에 이주해 와 있는데 이제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노예 삼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 죽을 때 하지도 않은 유언을 거짓말로 요셉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잘 봐달라고 했어,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울어요. 왜냐하면은 형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마음이 없었어요.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울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형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먼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악을 돌이켜 선으로 합력하여 갚으신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풍년이 들게 하셔서 흉년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살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당신들을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 출세를 요셉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뤄나가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출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목적이 아니었어요. 총리 대신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이 있었어요.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10명이고요. 10명이 아니죠. 또 실바와 또 처가 있었으니까, 둘째 처가 있었으니까. 근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만 2아들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과 요셉인데, 베냐민과 요셉은요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나라는 딸이 태어나긴 했지만 디나는 레아가 난 딸이고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이 먼저 죽어요. 10명의 형들보다. 제일 첫 번째 형인 루벤보다는 요셉이 적어도 한 20살 정도 아래일 거예요. 그런데도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말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이 뭐냐 하면은요, 나는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관하지 말고 입관한 채로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 나를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자수성가해서 부통령이 된 거예요. 제 위로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부통령이 돼서 온 가족들을요 미국으로 다 이민시켜가지고 워싱턴 DC에 좋은 땅을 마련해갖고 집을 짓고 온 가족들 거기서 다 잘 살게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시민권도 얻었고 여러분들 다 시민권 얻게 해줬지만 나는 죽어서 한국 땅에 가고 싶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국가 그런 묘지에다 나를 안장하지 말고 한국 땅으로 당신 돌아갈 때 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잘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더 잘 사는 땅이에요. 미국이 더 잘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황무지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지 이제 400년이 다 지난단 말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400년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볼 게 있다고 돌아가는 겁니까? 그 땅은 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것은 잘 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안 돼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그의 출세를 목표로 삼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잘 모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마련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잘 다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목매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안 되면은 슬퍼하고 잘 되면은 기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저의 목표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골교회
미국에서 담임 목사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가는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에 드는 생각, 가끔가다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수단이 목적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루 한순간에 날아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죄악된 심성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세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표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셉이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애굽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수단이고 애굽 총리는 목적이 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가 애굽 총리라는 그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섬겼다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출세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잘 될 때만 사명이 아니라 노예로 살 때도 사명이었고 죄수로 살 때도 사명이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때 그를 형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악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이야기니까 이때 내가 잘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도 지위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요셉은 그 수단,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건 수단이다.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다가 사명을 부여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척했어요. 근데 그건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도 출세도 그에게는 모두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자랑할 수 없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적게 가져도 낙심할 수 없어요. 적게 가졌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명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